안녕하십니까. 김요한 목사입니다. 다시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홍해와 요단강 도강 사건에 대한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 말씀은 두 곳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에서 28절, 여호수아 3장 5절에서 17절 두 곳입니다. 오늘 이 본 말씀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 종살에서 빠져나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출발했을 때 홍해라는 바다를 건너는 사건과, 그리고 그 후 광야 훈련을 거쳐서 40년 후에 다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요단강이라는 장애물을 만나서 그 강을 건너가는 사건의 이야기입니다. 이 두 사건을 함께 살펴보면서 이 두 사건의 차이를 한번 같이 생각해 보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그럼 먼저 홍해를 건너는 사건 이야기입니다. 이 홍해를 건널 때의 사건은 하나님의 전적인 일방적인 개입과 역사 사건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한 일이 전혀 없었습니다. 물 한 방가지 보낸 것이 없었습니다. 칼이나 활 한 번도 당긴 일 없이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막강한 애굽 군대를 물속에 수장시켜 버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하신 기적을 보기만 하고 건너가기만 했습니다. 오늘 이 본문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은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오늘 여호와께서 여러분을 구하기 위해서 행하신 일을 보기만 하라. 여러분이 오늘 보는 이 이집트 사람들을 다시는 보지 못할 것이다. 여호와께서 여러분을 위해 싸울 것이다. 그러니 여러분은 가만히 보고만 있으라는 말입니다. 그 다음 21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여기서도 한번 보세요. 모세가 바다 위에 손을 내밀자 여호와 하나님께서 밤새도록 간 동풍을 불게 하셔서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셔서 바다가 갈라져 마른 땅이 되게 하셨습니다. 여기서도 보면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기적을 행하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한 일이 전혀 없습니다. 제로입니다. 그 다음에 24절 25절 말씀입니다.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여기서도 보세요. 새벽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불기름 기둥 가운데서 이집트군을 내려다보시고 그들을 혼란 가운데 빠뜨리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전차 바퀴가 빠져 달아나게 하셔서 달리는데 어려움을 겪게 하셨습니다. 여기서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이집트군을 혼란스럽게 헷갈리게 해서 우왕좌왕하게 해서 그리고 그들의 전차 바퀴가 빠져 달아나가 하셔서 앞으로
전진하지 못하였습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빠져나와서 홍해를 건너는 통과 사건을 이 사도 바울 선생은 고린전서 10장 1절에서 2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사도 바울 선생은 이것을 세례 사건으로 본 겁니다. 즉 여기서 세례 사건,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구원을 받았다는 의미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홍해 통과 도항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시킨 구원 사건이란 말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구원 사건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우리가 하나님 사람으로서 예배 자리에 앉아 있는 것,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것, 이것은 우리의 노력과 공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방적인 구원 사건이라는 메시지를 이스라엘 백성의 홍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배 자리에 앉아서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한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일방적으로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서는 선택한 공짜 사건이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짝사랑 사건입니다. 원사이드 러브 사건이란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애국과 같은 죄악 세상에서 구원시켜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은 것은 전적으로 일방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사랑 사건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할 수 있는 말은, 고백은,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당신이 그렇게 사랑한 줄 예전에 미처 몰랐습니다. 무익한 종이 할 수 있는 말은 그저 감사뿌리한 이 고백 뿌린 걸로 우리는 알고 이 고백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우리의 의무가 아닌가 싶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일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십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것을 요약하면 무슨 말입니까? 전에 우리는 우리 속에 죄성을 가지고 태어난 원죄인으로서 세상과 짝하며 살아왔던 마귀의 자식이었지만은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사랑으로 죄 때문에 영적으로 죽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다시 빚어 주셔서 예수 안에서 선하게 살도록 준비된 존재들이란 말입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이란 말입니다. 할렐루야.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음 두 번째로 홍해 통과 사건이 지난 40년 후에 마주쳤던 요단강 통과 사건, 도하 사건입니다. 이야기입니다. 이 사건은
전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준비된 믿음과 결단적인 믿음의 행동이 필수적으로 필요한 통과 사건이었습니다. 오늘 여호수아 3장 1절 4절에 보면은 여호수아 군대 지휘관들은 백성들에게 여러분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법궤를 메고 나가는 것을 보거든 이곳을 떠나 그들의 뒤를 따르시오라고 명령합니다. 이 법궤를 우리가 증거궤 또 하나님의 궤라고 말하죠.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궤입니다. 그 당시에 그것을 만지기만 그 자리에서 즉사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 그 속에 역사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 하나님의 법궤를 앞세우고 나갔다는 것은 법궤의 존엄성을 강조하면서 하나님을 우선으로 두고 행동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3장 5절에 보면은 지도자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자신을 성결케 하라고 명령합니다. 5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케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이것을 요즘 말로 말하면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득지한 것이 있는지 없는지를 살펴보고 회개하란 말입니다. 즉 여호수아는 전 국민 회개 각성 운동을 지시한 겁니다.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의 반응이 나옵니다. 3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믿음의 행동의 반응입니다. 그리고 인도자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오늘부터 너를 크게 높여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내가 모세와 함께한 것처럼 나와 함께하는 것을 알도록 하겠다. 너는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강변에 도착하거든 물에 들어가서 있으라 지시하여라 라고 구체적인 도강 방법을 가르쳐줍니다. 우리가 여기서 또한 주목해야 할 것은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강변에 도착하거든 물에 들어가서 있으라 이 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홍해 통과 사건 때는 하나님이 미리 바다를 갈라 놓으시고 마른 땅으로 만들어 놓으시고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건너가게 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제사장들로 하여금 먼저 강에 발을 담그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믿음을 테스트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재앙들이 강물에 발을 들여놓은 순간 강 뚝까지 넘쳐 흐르던 물이 위에서부터 멈춰버렸습니다. 3장 14절 10절 말씀입니다.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요단이 곡식이 거두는 시기에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린 물이 그쳐서 사라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람 성읍 벤누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염해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며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가더라. 여기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뭡니까? 이것은 구원받은 자들의 믿음의 삶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즉 구원받은 우리들이 하나님을 우선으로 두고 예배에 우선을 두고 그리고 회개의 삶을 살면서 우리 앞에 어떤 요단강 같은 장애물의 강을 만날지라도 믿음의 행동으로 우리의 발을 앞으로 내딜 때 기적은 일어난다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직 앞으로 가나안으로 들어갈 여정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가나안 땅
아버지 집 하늘나라로 가는 우리는 순례자들입니다. 아직 우리 앞에는 아직 건너야 할 작고 큰 요단강들이 계속 우리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아니 그 강 앞에 서 있는 분도 있을지 모릅니다. 김정한 박사도 건너야 할 강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 강이 앞에 보입니다. 이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초입에서 요단강을 건너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 우선주의, 그리고 우리는 용서받은 죄인이긴 하지만 그래도 회개할 죄를 가지고 있는 죄인입니다. 용서받아야 할 죄를 가지고 있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회개의 삶, 정결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앞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요단강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발을 디딜 수 있는 확신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때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할 때, 또한 믿음으로 결단함으로 발을 내디딜 때 우리 앞에 우리가 가로막고 있는 요단강의 물이 멈춘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기적은 하나님의 우선주의, 회개와 믿음이 연합해서 일어나는 기적의 사건입니다. 아무쪼록 부요한 종이 바라고 원하기는 이 말씀을 듣고 계시는 여러분 모두는 이 믿음의 원리를 잘 적용해서 악해 가로막혀 있는 어떤 요단강의 장애물도 넉넉히 건너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하늘의 영광의 자리를 버리시고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오셔서 우리 인간들과 함께 생사고락을 같이 하시다가 결국은 십자가 사형되어서 희생양으로 화목 제물이 되므로 해서 우리 모든 인류에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활짝 열어주신 성자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마 하나뿐인 독자를 아끼지 않으시고 강건적으로 이 땅에 내려보내셔서 그의 어깨에 너와 나 우리의 모든 죄를 걸무주셔서 십자가 사형되어서 사형시켜 주신 성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슬프고 외롭고 힘들 때는 위로해 주시고 약해서 쓰러졌을 때 오셔서 이렇게 세우시며 우리의 구원과 행복과 축복의 성취를 위해서 늘 우리와 함께 동행하고 계시는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교통, 보호로 인도하심이 오늘 귀한 말씀을 듣고 이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는 모든 사람들의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자녀손들과 사업과 직장과 사회구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샬롬.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